리브가 여선대 헌신예배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예모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예모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준비한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오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저기 앉았잖아요. 항상 여기 앉았는데 참 믿음 생활도 그렇게 예쁘게 잘하셔서 하나님께 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세우지 않는 만큼은 사실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맞지 않는 삶이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되었든 어떤 것 보이는 세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건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전부 내 생각, 내 주장을 펴며 살아왔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생활도 사실은 어떤 조직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 모든 주장, 내 방법이 눌려서 그렇지 사실은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서 눌리고 살았던 것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게 잘 안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리는 삶 살아왔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싫은 사람이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여기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소유를 많아지고 내 살림을 자꾸 쌓으면서 어떤 지식을 소유한다든지 경제를 소유한다든지 내 어떤 명예를 소유한다든지 전부 내 배경을 쌓으며 살아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왜요?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축복받는다는 그 복의 개념조차를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행복한 것이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갖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데 정말 거기에 육신의 성공이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를 들어오면서도 대개 이런 것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다 우리가 모두가 다
육신의 복이, 육신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야 뭐 지방카나도 장만하지, 그래야 아이들 교육하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 배경을 만들어 오며 살아왔죠. 또 이러한 배경이, 내 배경을, 내 소유를 쌓아야지만이 내가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는 만큼, 소유되는 만큼, 그 지식이든 어떤 경제적인 돈이든 권세든 내가 소유된 만큼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살리면서 좀 험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살아왔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보면은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너무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렀다고요. 육신의 축복 위주, 번영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성공 위주로 갔다고요. 뭐 전부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정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이걸 놓쳐버린 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과 이탈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생명 살리는 그 일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삶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다 육신적으로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줄로 이렇게 오해된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어떤 삶 속에든지 성공의 자리 있든지 또 실패의 자리 있든지 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우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삶이고 여기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좀 이상하게 저희는 부흥들 되었지만은 각 개인의 믿음을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증거돼야 되는데 은사를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는데 이게요, 사람들이요 속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 가니까. 그래서 목적이 달라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 속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많이 경험했다고 볼 수 없지만은요, 사단의 성령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은혜 받으며 체험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사단의 역사 교묘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속은 삶을 살은 거예요. 아주 교묘하다니까 얘기하죠요. 그래서요, 많은 어떤 이런 은사를 나타나는 이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막 불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엘리야 때 말이죠.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뭐 대단하지요. 불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를 나고 막 귀신 쫓아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엄청 대단한 것처럼 해서 여기 탁 우리 마음생이 꽂히거든요. 잘못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쏟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신사도운동 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새로운 사도운동 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운동 속에요.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막 잡아뜨리고 막 길길이 웃고 난리치고 막 이런다니까. 잘 잡아뜨리면 그게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이런다고요.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거. 그래서 막 동물 소리도 나고 막, 예. 성령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신사적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 알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이 놀랍거든요. 놀랍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생각해보라고요. 보리떡 2개, 아니구나.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놀래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놀래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 뿅 가는 거죠. 그 나타난 기적,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어난 그 기적에 놀래가지고 와 그냥 뭐 예.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잘 분별을 못하면은요, 정말이요, 사단이요. 얼마나 교만해. 사단이라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존재하거든요.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무주행으로 결박시키는 그날까지 사탄은 존재해서 결국은 예, 사탄 역시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이게요. 보면은 그게 속는다고요. 평생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물질도 명예도 어떤 권세도 지식도 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이 속에서 그것이 정말 귀하죠.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그가 그 자리가 그야말로 대통령의 자리가 본업이 아니고 부업, 진짜 주 목적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졌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자신 없나? 아멘. 일단 해놔도 봐야 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왜? 공부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이 뭡니까? 학문을 통해서 조금 밝혀내는 거 이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건 하나님이 복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요. 사업도 다 성공하시고, 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내 배경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게 되면 여기 묶여버려요. 잘 보십시오. 우리 삶을 잘 보시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쏙혀져요. 그게 묶임이 되어버려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묶여 있는데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 우리 손자 손녀 아버지 저보고 할아버지가 안 돼서 아버지, 아빠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여워 이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예,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게 마음과 생각이 뺏기잖아요. 그게 묶임이 되어버린다고요. 거기 묶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묶여지면 다른 게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여.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돈하고 돈에 딱 묶여보세요. 돈에 묶여버리면 돈에 가려가지고 부모, 형제, 자식이 보입니까? 돈 때문에, 예, 보험 들어놓고 보험 타려고 가족들도 죽이는 판인데. 그게 뭐예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에 탁 묶여버리니까.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속힌 인생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소유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믿음 생활 된다. 이거 안 되겠네. 교회 나올 마음이 그냥 마음까지 그냥 식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 내가 친했던 친구인데, 저 교회 선교회 나가는데, 한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계산이, 라고, 또 워낙에 사실은 엄청나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가서 아이스케이크 그거 팔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아주,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짠 것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교회 모이를 한다 그러면 막 헌금하고, 보니까 11조도 한대지, 건축금도 한대지, 차금도 한대지, 성경금도 한다지, 또 이 말 듣고 벌써 또 믿음, 싹 식을 사람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담이 싹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난 미칠까봐 못 나갔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많이 미쳐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미쳐야 그게 정상이야.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애써서 힘들어서 버는 돈을 11조를 내고 이렇게 헌금을들을 많이 하는지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 미칠까 봐 교회 열심히 안 나간다고. 대강 한 번씩 나간다고.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한 번씩 나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맞질 않아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억지가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거는 스스로 고백이 돼야 돼요.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레어야 돼요. 억지로 복 받으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저주를 낼 것 같으니까, 11정금을 떼어먹으면, 얘기 들어보니까, 떼어먹은 만큼 손해 내지는 더 손해 나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뭐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게 억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부담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데 억지로 예. 집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또 뭐 권사가 됐으니까 예 해봐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야, 잘됐다. 목사님 제대로 이제 설교하네. 예?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낮은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은혜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따라서. 너무 묶임 속에서 있잖아요. 예, 묶임 속에서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은혜 받는 대로, 우리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제일로 사랑을 하지, 예, 죽으라지, 예, 나를 부인해야 된다지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지. 정말 이게 제대로 맞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참 믿음이 들어와서 이러한 삶의 이 축복,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축복, 제자로 사는 삶의 그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삶이 부담이 아닙니다. 이 삶이 우리의 복 있는 삶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잘 보세요. 눈을 집중하시고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계산하지요.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도 주차장 다 이렇게, 예, 다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죠, 그거를? 이렇게 먼저, 뭐 받잖아. 빨리 얘기해봐요. 뭐 받잖아. 예? 뭐요? 예, 그 견적서, 예,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계산을 다 해보잖아요. 우리 재정하고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계산도 해보잖아요. 계산하고 한다고요. 계산도 없이 해가지고, 예, 만약에 그 공사가 안 되지면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려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 군사는 1만 명인데 저쪽에 정보를 들으니까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겠죠. 당연히 그거는 보겠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 드러난 그냥 우리가 쉽게 와 닿는 이 예화는 어떤 예화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희생을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런 말이 되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제자로 사는 삶은 희생이 따른다. 내 육신의 희생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희생이 따라져야지만이 결국은 뭔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여기 1차적인 이 비유의 내용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제자의 삶은, 말하자면 믿음에 사는 삶은 죽을 각오, 자기 희생, 이거 생각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비유 해석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주님 말씀하는 이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받아들였냐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뭔 개선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 보이는 것, 부모, 형제 보이는 것 사랑하면서 그거 내 소유에 삼으면서 나를 살리면서 사는 삶과 정말 믿음으로 주의 제주로 사는 삶의 복이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유익하지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길이 당장은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잘 계산해 보래요.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수학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핏 나타나는 계산적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삶이에요. 계산적으로 안 맞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살고 어떻게 나를 죽이며 살고 어떻게 내 소유를 그걸 버리고 사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 성도들 고난받기로 작정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다 소유버려가지고 다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삶, 정말 축복의 삶, 정말 행복한 삶,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부담돼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미쳐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석들을, 이 비유에 대해서들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석들을 보니까 보통 다 그렇게 했어요. 딱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사도는 이 부분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그 고난은 장차 그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주님이 그냥 하신 얘기 아니에요. 이 길이 우리 가는 길이 우리의 보기에는 안 맞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여기는 진정한 복 있는 삶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삶을 다 살기를 지금 원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이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의 과정을 쭉 하면서 많은 각오와 결심도 있었어요. 그 각오와 결심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나와 수준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내 부모보다 내 남편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사실은 신앙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생각, 그 삶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게 많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실제로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육을 살리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치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내가 있으면, 나 육신이 있으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못된 거, 이 못된 성품, 이 못된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어떻게 박으려고? 몸부림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많이 몸부림쳤거든요. 가슴 치면서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정말 몸부림쳤다고요. 한날을 돌아다 보면 또 말이죠, 생각 속에 실수하고 삶 속에 말로 실수하고 그냥 가슴 치는 거죠. 이런 과정들도 좀 겪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데, 이제 복음을 계속 알아가니까 그 내용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 은혜 받아 산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에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죽고 살리는 문제도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글쎄, 이거 참.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결단으로 뭔가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요, 우리는 상당히 도전받습니다. 은혜 받는 줄 알아요. 맞다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요, 쉬워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옛날에. 옛날에 또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표 세우고 막 도전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죠. 불신자든 신자든 있잖아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되면 안 된다 해도 자기 배경 딱 띄워집니다. 자기 배경 딱 떼져요. 하나님 자리에 가버립니다. 그거는요. 자기 의가 딱 세워진다니까. 내가 이렇게 돼.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전도를 잘했어. 내가 설교를 많이 했어. 내가 사업 잘했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전부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가버린다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을 또 이제 걸려와서 자꾸 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은혜를 정말이에요. 예,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야 돼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돼 이제.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죽게 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깨달아 가잖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리며 살았구나. 요게 죽는 길이구나. 나를 살리며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요게 내 배경 쌓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구나. 원수되는 삶이구나.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았더니 여기 죽는 길이네. 여기 사망의 길이네. 그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라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진리를 알아가는 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를 계속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시를 딱 붙이나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를 둬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괴로운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자꾸 가나안 쪽으로, 가나안 문화 속으로 빠지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구리에 가시를 두었어. 그 가시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옆에 애굽,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가시로 둬서 채찍질하잖아요. 그 재앙이 탁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했는데 우리 반복하지 말자니까.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에도 자로우려 주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읍시다. 나 믿는데요. 그래요. 믿는 거 알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나를 보세요. 자꾸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한다고요. 아멘. 이 육체의 가시예요. 다 가시들이 있죠. 그 가시가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물질이 가시가 될 수 있고, 가시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는
꼭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바울 사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바울만큼 복음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가시를 주어서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뭐 성공도 고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보면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돼요. 아멘. 성공하고 응답 받았을 때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실망낭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나는 내 한계를 보고 내 힘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데도 병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가시였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연약한 병을 통해 가지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는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 질병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은혜였어요. 그게 복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조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평생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잖아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우리를 또 살리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가. 예. 눈들이 다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야, 은혜 받은 것 가지고요. 또 이걸 자기 의로 세우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자랑하고, 남들도 정죄하고, 분별은 있어야 되지만 정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자기를 살려. 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해서 응답 조금 받으면 또 자기 살려. 조금, 예, 이 영적인 사실 좀 깨달았다고 얼마나 또 교만해지는지. 아이고, 또 자기를 살려. 아니거든요,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영적 지식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있다고요. 폼 잡아요. 아이고야. 우리를 살리는지 몰라요. 저도 이런 가정들 거쳐가면서 아는 거 있죠. 깨달으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목사들 설교하는 거 참 뭐 율법적이네, 기복적이네. 이런 마음이 싹 들고요. 복음 없어. 막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확실히 더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제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기 이후에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안 된 분들이 이 메시지를 다른 이상한 기도보다는 다른 이렇게 메시지 듣다 보면은요, 다 육신에 맞는 메시지 많이 듣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힘주고 살리는 메시지 듣다 보면 맞으니까 이게요.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최희den께서 연합 집회하고 올 때 내가 딱 물어봤더니 벌써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주는 메시지고 맞는 메시지 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얼굴이 은혜 많이 받네, 초치고 있네, 이런 얼굴이야. 참, 내가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예. 얼굴이 다 쏘여져 있는 걸요, 그게요. 예.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도전을 주고요. 이랬습니까?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적인 얘기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중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 결과적인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그걸 보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근데 아직 이렇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타난 결과 여기다 그냥 속고 전부 육신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힘주고 내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하면 금세 감동받고 그것에 힘을 얻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프로로 깨닫죠. 은혜를 잘 받읍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영적으로 사실은요, 이 영으로 살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인도하셔요. 그게 나타난 가정 속에서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고난으로 나타날 거,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현장에서 잘 보세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보시라니까. 부부싸움하면서 보면은요, 그게 나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 은혜 속에서 지속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면서 얘기하지만 나도 성질 급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여유가 자꾸 생겨져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고, 옛날에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저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있어도요, 복음은요, 절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복음은 절대 완전한 것이고,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깨달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은혜 속에 지속하다 보면 다 한 길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죽어야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삶을 살려왔든지 이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건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거든요. 내가 육신을 살리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저기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저녁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냥 아멘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체면 때문에 안 쓸 수 있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순대 헌신 예배잖아요, 지금요. 은혜를 지속하면 돼요. 한복만 이쁘게 입고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삶은 나타날까요? 반드시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삶은 나타나죠. 포장하고 과장하는 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만큼, 이 은혜 받은 것은, 저 믿음이 세워진 것은 어디 안 가거든요. 은혜 받은 만큼 어떤 삶을 나타나냐면,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걸 내가 주님 살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어떤 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뜻이지만 살아서 이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엊그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암으로 수술했는데 돌아가셨어. 굉장히 우리 그 빛과소금 선교회원의 목사님인데 가슴이 많이 또 아프죠. 식사할 때 늘 전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시골의 농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상인들, 그 도매상 딱 거쳐서 그 사람이 다 돈 벌러 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래, 나를 먹이기 위해서 다 손길 통해가지고. 아멘. 오늘 비지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었나요? 그 비지를 위해서 우리 이구역 1929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내가 알아요. 그 감사하고 맛없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요.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 밥을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이 음식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 복음 속에서 이 하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이 천국의 비밀을 좀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떤 때 막 설레이고, 그거를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삶 속에서 야, 나 설레인다, 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 아시죠? 너무 주의 말씀이 주님이 사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요새 몸이 좀 약간 관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심하느라고 새벽 기도도 그냥 설교하고 바로 이제 올라가고 그래요. 집으로 서서 제가 책상에 이렇게 서가지고 성경 계속 읽으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아니요. 주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아멘. 난 내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나와지는 겁니다. 아멘. 남편 사랑하면 그 시부모도 사랑스러워. 안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 처같이 말뚝에게도 절한다고. 나 저라는 인간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 사랑 속에 내 삶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아멘.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습니다. 그래, 11조야 복 받고, 주일 성수에 복 받고, 이런 설교를 옛날 과거에 많이 좀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아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이 뭐죠? 순종이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잖아요. 뭐 복 받으니까 순종 이런 수준이 아닌, 그렇잖아요. 순종. 그 은혜 받은 만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순종이 나타나다니까요. 그럼 사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 가지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 보자고요. 베드로가 어부 있을 때,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시간 아끼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가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 그 가에서 피곤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졸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설교 내가 생각할 때 한 3시간 했을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설교 들었어요. 그 집이 위에, 바로 집이, 베드로 집이 그 위에입니다. 배 빌려주고 갈 수 있는데, 거기 은혜야. 거기 설교 딱 들었어요.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 은혜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거든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요? 살아계셨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만 하다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거든 이미. 뭐가 주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사람, 그 설교의 말씀에 뭔가 은혜가 왔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곧 나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시몬이 뭐랬어요? 무릎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취급되잖아요. 사는 역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아멘. 여기 순종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이 뭐예요?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바쳤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게 이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잡아 번제 드리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삶의 얘기예요. 하나님 어때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 줄 땐 주겠다 약속해 주어놓고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또 데려가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모래선생 끌어가서 칼을 들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노라. 내가 나를 기억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어때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죽으면 아들을 뿌리면 인생 종칠 것 같잖아요. 행복 다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죽으니까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경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죽을 자리 죽는 거예요. 죽을 자리 던진다니까. 여러분 포로시대 때 다니엘과 서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상숭배 너보네스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놈은 전부 뜨거운 풀무불에 잡아 쳐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그때 출장 갔었어요. 다행히 부산으로 출장 갔었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진짜 죽을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땠어요? 내가 저 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를 죽는 거예요. 던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도 왕비 너무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왕비 자리에서 그 왕비 자리에서 폼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 살리잖아요.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는 잘 알죠. 말로도 기도도 우리가 잘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다 살려고 하잖아. 그 풀무불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이게 큰 게 아니고 우리 또 육신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 내 유익 따라 사는 것, 이거 죽어져야 사는 역사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난다니까. 이게 사는 역사요, 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거 들여다보면 내가 죽는 삶이거든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가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 내용조차 틀리다니까. 벌써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구하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 내용 자체가 틀리다니까 벌써.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죽는 길의 이게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아버지, 내 뜻, 내 유익, 나의 축복, 이게 아닌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나를 부인하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래, 아버지 뜻을 알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다 먹혀져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잖아요. 아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야,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새벽 자리가 비어가지고 약간 허전하긴 하더라.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의 기도 생활이 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공적인 기도지만 여러분 삶 속의 기도 생활. 아이고 시간이 자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세워갑니다. 죽일 법은 죽이면서 살릴 법은 살려가면서 응답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여기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는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이제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우리 헌신의 삶이 나타나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안 하셔요? 오늘 설교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면 됩니다. 찬송가 552장 552장
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로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절. 너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올 때에 믿음이 쉬워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믿음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으로 헌신으로 다 나타나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제자로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참 복음 안에서 믿음을 잘 자라기를, 주의 종들이 교사들이 이 복음을 비밀을 바로 알아 증가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특별히 사라의 전도의 기도의 전대 참 전도회를 놓고도 다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